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1절 내용을 보면은 시기와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줄과 멍에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해라 하는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무로 해서 멍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줄과 멍에.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2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 하고 여기서 멍에가 나오죠. 조금 넘겨서 8절도 보게 되면은 중반절에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는 백성에서 여기도 멍에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도 보면은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나옵니까? 그럼요, 멍에에 대해서. 그래서 멍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28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에 보면은 멍에, 4절에 보면 멍에, 10절에 보면 멍에, 11절 멍에, 12절 멍에, 13절 멍에, 그리고 14절도 멍에. 그래서 지금 멍에가 27장 이어서 28장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27장 그리고 28장 그리고 2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그 정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7장 그리고 28장, 29장 이 세 장 이 내용은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바벨론에 복종해라 하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세 장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27장, 28장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멍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우게 하신 멍에 이 주제가 27장, 28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29장은 조금 달리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 29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무엇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편지. 그래서 큰 내용으로 멍에와 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특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복종해라 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건 조금 난해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2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누구 때부가? 여호야김. 거기를 풋노트 1번하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냐?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 시드기야 4년에 임한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하고 28장 1절하고 그대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같이 합니다. 28장 1절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곧 몇 년 배돌 4년 5월. 그러니까 시드기야 뭡니까? 4년 다섯째 달 5월 BC 5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절과 28장 1절은 동시대 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3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내용이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하면서 결국 3차 바벨론 침략이 이루어지고 남은 바벨론 4차 침략 직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시대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27장 1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말은 하지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직접적인 계시다, 예레미야를 통한 신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말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는가? 내용을 보니까 유다왕 3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 손에도 그것을 줘.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줄과 멍에를 줘서 1번 에돔 왕, 2번 모압 왕, 3 암몬 자손의 왕, 4 두로 왕, 5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다가 아예 줄과 멍에를 착 메고, 그리고 많은 지금 주변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향해서
멍에를 주면서 왕에게 이렇게 보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에는 이런 풍경들이 텔레비전에서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소를 밭을 갈 때, 쟁기질할 때, 그 소의 힘을 이렇게 잘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에다 멍에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세우는 그 동작, 이 내용을 지금 시드기야에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27장에도 지금 뭡니까? 4차례 걸쳐 나오고, 그리고 28장에도 계속 지금 멍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멍에가 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58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멍에는 속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박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뭐냐? 줄과 멍에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멍에는 뭘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매게 하셨던 그 해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죠. 자,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멍에는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뭐하게?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멍에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해석은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본다면 바벨론 왕의 그런 어떤 속국이 되어서 징집하면 그 징집의 일, 세금을 이렇게 요구하면 세금을 내는 일, 노동을 요구하면 노동을 하는 일, 이런 전적인 속국이 돼서 바벨론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멍에로 상징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그때 당시 바로 바벨론에는 큰 반역이 일어났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이제 계속 반란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나름대로 서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허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다에는 바벨론 영향권 안에 들어왔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유다 왕으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의 이렇게 지시와 복종을 받아야 맞느냐? 세운 바벨론 왕 통치를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때마침 동부 지역에서 뭡니까?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서부 지역, 바벨론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부 지역인 유다와 그 주변국을 다 이렇게 모아서 동맹국이 되어지고 결국
이제 정책을 바벨론 정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그 시대의 또 애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외교의 중심, 이런 동맹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유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과 지금 외교전을 펼칠 때 주변 5개 국이 사신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탁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오면서 또 멍에를 각각 한 사람한테 주면서 여러분들의 왕에게 이것을 보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 상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알 수도 있지만 눈이 가려지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게 바로 에스겔서 13장의 오지병이 깨지는 사건,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이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또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8장 내용을 보면 마을살랄 하스바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 내용을 보니까 완전 나치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결박을 한다 하면서 끈을 메고 이제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이제 아가보가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은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바른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바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이라면 삶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7장 1절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할 때 상징적으로 전해졌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반대의 그런 어떤 세력으로서 동맹국 모든 주변 국가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해라. 충분히 알아듣게 이렇게 표현되어졌고 왕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5절부터 11절까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인가? 자,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뭐 했다? 나는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뭐 했어요?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바로 주권자, 통치자는 나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맘대로 주권에 의해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후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아주 힘든,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상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43장 10절 이 내용에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내용들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도 사람도 모든 짐승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1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섬기리라. 또 하나도 뭐예요? 섬기리라. 그래서 섬긴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멍에의 뜻이 또 다른 속국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속박된 삶,
그런 종의 삶, 이런 어떤 내용을 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 3대에 걸쳐서 그 땅에 뭐 하기까지?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바벨론을 섬긴다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럼요. 한시적으로 섬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시적으로 섬긴다 하는 내용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자, 25장 다시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9절 보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그죠? 그리고 11절 이 온 땅이 황폐에 놀라게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다른 말로 70년 동안 너도 내 자녀도 내 손자들도 바벨론의 지역이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메시지 이 내용은 어떤 예레미야를 통해서 멍에를 그리고 줄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내용은 첫 번째 너희는 꼭 이 내용을 기억해라. 한시적이지만 바벨론 왕을 뭐해라? 섬겨라. 싸우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다는 잘못된 내용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없이 성전을 바로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던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멸망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그런 연속된 생활이겠습니까? 그래도 교육해도 안 되고 훈련시켜도 안 되고 여러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한정적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고통 같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 같으나 이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요 생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29장에 또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내가 29장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이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고통일 수 있겠지만 큰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바로 평안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순종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을 이제 항거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것이 멍에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게 증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고난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유익이다. 왜 그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고난임이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실 게 뭡니까? 고난을 이제 탈피하게 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를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는 무려 10년에 걸쳐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그 내용이 시편에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거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 10절 이 내용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지금 약 5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평화의 메시지라고 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불순종이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되면 잘 될 겁니다가 맞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소망과 비전을 드러내니까 그들의 삶과 관계없이 평안을 얘기하고 뭐 축복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 이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하는 내용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팽팽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10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들은 너희에게 무엇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예. 너희로 멀리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몰아내게 하고 너희를 멸하게 한다. 결국에는요, 점칙범이다. 떠나게 하고 몰아내게 하고 아예 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면은요, 듣기는 쉬운데, 듣기인 것은 듣기에는 소망과 평안인 것 같으나 결과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마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것은 자, 예레미야 27장 그리고 28장, 29장은 바벨론 그런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이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전 대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지금 27장, 28장, 29장에 누가 됩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왜 참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감없이 위험이 따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들었을 때는 매국노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왜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속국이 되라고 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우상 숭배를 이제 자행하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그런 이제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데 허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7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10절에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1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뭘 한다? 거짓 예언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8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죠.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장도 보겠습니다. 29장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29장 29장 23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는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데 반대로 동시대의 거짓 예언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2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야가 등장. 하나냐가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야가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같이 꺾으리라.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이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은 멍에에 이제 멍에를 뭡니까? 얹고 목에 얹고 가는 것이 낫겠어. 그 있는 멍에 자체도 꺾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자기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내용을 멍에를 꺾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바꾸는 이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29장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누구와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라 하는 자다? 거짓을 예언하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합.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이것은 왕이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의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냐, 그 다음에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누구도 등장하냐면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해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예언은 듣지 마라. 그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를 지금 이렇게 외치고는 있으나 거짓 예언을 따르지 말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사도다. 근데 그 시대에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짓 사도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 축복을 하고 이런 내용도 마땅히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데도 진행해야 맞습니다만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유효가 되는데 말씀이 벗어났는데도 소망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잘못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계시라고 일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징조, 어느 때 무슨 징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때와 징조를 말씀하기도 전에 먼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가면 갈수록 이단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 설교도 기복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그런 사탄의 도구인 이단들의 그런 괴술에도 뭐예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거짓 예언을 듣지 마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이에요.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런데 1절과 똑같이 멍에를 메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그 땅으로 가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밭을 갈고 거기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벨론에 복종해라, 거짓 예언을 삼가해라,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 평화 주겠다. 이 메시지를, 멍에와 주를 상징적인 내용, 신앙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변개하지 말라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바로 그 왕의 그 명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명이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 말이요. 옥새라고 혹시 들어보시죠? 그냥 꽝 이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옥새가 없으면은 그게 왕명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옥새를 꽉 찍은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인감 도장을 꾹 찍은 거예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멍에와 주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벨론으로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복종하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호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을 이렇게 멍에를 치라 하는 말에 순종한다. 너희에게 끌려가는 그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밭을 갈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고 전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신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진리를 이제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있으면은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리 있고 주의 사랑을 잘 증가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레미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앙과 신앙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세 가지 메시지, 바로 바벨론에 복종해라,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을 삼가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로 보장하겠다, 이런 확실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